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리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나간 한 주 동안 열심히들 사셨죠? 특별 새벽 기간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해이해졌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전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 다녀간다 할지라도 나도 잘 모르니까요, 내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그래도 마스크만은 꼭 착용하시면 우리 교회 내에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다른 건 몰라도 마스크 쓰기만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원룸 목사님 앞으로의 제2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제 원룸 목사 추대와 위임식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받고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올려지는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양원교회 오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임식을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가서 강단에서 항상 철야를 하면서
침낭 하나 가지고 그리고 침낭 하나 갖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도로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강단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서 침낭 하나 갖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제가 우리 양원교회 처음 와서 이렇게 딱 보고, 야, 너무 좋다. 이 강단 위에서 침낭 하나 갖고 기도하고 자고 자다가 기도하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위임식이 되면 그래서 위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강단에서 주님과 함께 속삭이며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하셔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교회에 머물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아니 금식을 하니까 24시간이 다 기도의 시간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저는 한 달도 넘었죠. 오래전부터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족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교족부를 펼치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그 가족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난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익숙해지진 않았는데, 이게 부모 교족부가 따로 있고 자녀들 교족부가 따로 있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 교족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 교족부에는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교족부를 갖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양원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저는 교족부를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손주들까지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기도 생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예배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에 승리하고 이제 흩어져서 삶의 예배자로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기도도 말씀도, 그리고 저는 그래요, 항상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이 사역,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균형을 이루고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모이는 예배와 흩어진 삶의 예배가 모두가 다 균형을 이루며 함께 조화롭게 성장해가는 우리 양원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 목회는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그분만 흥하는 역사, 이것이 제 목회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속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저는 해산하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여러분, 목회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구역장님들이나 리더들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인내와 기다림과 눈물과, 그렇게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위임식을 앞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우리 원로 목사님 주시는 말씀 참 소중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꼭 그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학부에 다닐 때 그 학장님이 매번 매 학기 종강 예배 때마다 항상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 우리 신학생 여러분, 방학 동안에 사역하면서 꼭 승리하십시오. 세 가지를 승리하십시오. 물욕, 성욕, 명예욕. 이 세 가지만 성공하면 목회 성공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새벽에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분 새 성경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이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 욕심꾸러기 야곱이 복에 미쳐서 속이고 또 속이고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복에 미쳐 날뛰던 야곱이 밧단 아람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이렇게 변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어떤 것을 받았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 야곱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야곱에게 딸린 가족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있지요, 레아가 있지요, 라헬의 첩이 있지요, 레아의 첩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10아들을 낳았고 딸 하나 디나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종들이 있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자 이 야곱이 하는 대답을 좀 보세요. 참 귀한 대답이지요. 참 성숙한 대답이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래요. 누가요? 가족들이요. 이 자식들이요. 아내들이요. 이 가족들, 내 가정,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아내, 남편,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우리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꼭 부르고 불러주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CCM 찬양인데, 그대는 하나님이 보내 사랑의 선물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그 찬양을 탁 기타를 치면서 부르면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고백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늘 부르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그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 그런 가사의 찬양이었죠.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아내와 남편 부부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져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그저 주신 그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가정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여기면 안 되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가정, 우리 가족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남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아내 감사, 은혜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감사.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물을 받는 자의 예의가 아니겠어요? 감사해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족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요.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유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정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 여기서부터 가정의 불행은 시작돼요. 집안에서 남편은, 가부장적인 남편들은 남편이 아버지가 최고다.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가장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믿음에 잘 서서 섬김을 통해서 권위를 찾아야 되는데 섬김은 없고 내가 아버지인데 하면서 전통적인 권위만 찾게 되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내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에요. 오직 가정과 가족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셔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모는,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잘 믿음 안에서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청지기적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청직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이 고백을 아무도 못합니다. 다 내 자식이야, 내 거,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백 못합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가 하나님이 내게서 취하셨으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청지기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철부지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를 내가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 여러분,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함께 대할 때 항상 잊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인격을 존중해 주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여러분, 그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인격이 뭡니까?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가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의지력, 계획, 뜻,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압하지 마세요.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한 길로 갈 때에는 다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랄 때 오늘도 1시쯤 돼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여기를 수십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옛날 우리 가족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행복했던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뭐 불행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죠. 행복했던 이야기. 단칸방에서 사는 때가 있었어요. 이 단칸방에서 사는데 또 얼마나 허술한지, 거기에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만 끄면 바퀴벌레들이 난리예요, 난리.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9살 피자인가요?
그런 피자 하나 시켜놓고 네 식구서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그때 그 행복해 했던 모습들을 막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딸내미가 오늘은 아침에 문자를,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카톡을 보냈는가? 하트, 수많은 하트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나요? 그거와 함께 이렇게 보냈어요. 아빠, 못 본 지도 일주일 됐어. 내가 칼퇴근하고 일찍 올게. 아빠 힘내. 우리 이따 봐.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어요. 사랑해 하는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죠.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는요, 상대방을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오늘 31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 에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형님, 이 모든 재산이 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어요. 온갖 고생 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지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7년을 고생하지요. 그리고 6년 동안을요, 여러분 이 가축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종처럼 노예처럼 외삼촌 라반이 부려먹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자기의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간사한 외삼촌 안에서 고생했지요. 그래서 그가 그 고백하잖아요. 31장 40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묻힐 겨를도 없이 그렇게 보내면서 얻은 게 이 야곱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피땀 흘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때 두 때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얻고 그렇게 재물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피땀 흘려 이루어낸 성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물질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니요, 내가 한 거죠. 야곱이 내가 한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20년이에요. 그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가 죽어지는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20년 동안 만들어낸 재물이에요. 내가 했죠. 내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내가 이룬 거죠. 내가. 여러분, 성경의 사실을 보십시다. 성경의 사실을 보면 야곱도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띠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가축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건실한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야곱이 얻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과 야곱과 함께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참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내가 한 그 20년의 그 쓰라리고 뼈아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 그 시간까지 싹 내려놓고, 이 모든 재물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모르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 내가 했대요. 그럴 수밖에요. 주님의 역사를 모르니까요. 두 번째 사람은요, 내가 반, 하나님이 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거기에 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얻었다. 세 번째는요, 야곱과 같은 고백이에요. 무려 20년 동안을 그렇게 밤낮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얻어낸 재물이지만 나는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서 야곱이 550마리의 가축띠를 에서에게 줍니다. 예물입니다 하고 주지요. 에서가 말합니다. 나는 가축이 풍족하다. 그러니 이건 네가 가져. 난 없어도 돼 라고 돌려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형 에서를 강권하여서 그에게 이 예물을 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해를 위해서라면, 브엘세바에서 내가 형에게 저질렀던 잘못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와 같은 예물을 형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 아깝지 않습니다, 형에게 드려도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한다면, 내가 20년을 고생해서 쌓아놓은 재물인데 형이 된다고, 괜찮다고 하네? 얼른 가져와야지. 여러분, 주면서도 그 550마리의 가축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참존 화장품의 창립자 김광석 장로님, 그가 그의 간정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물리학자 마리 퀴리라고 하는 사람, 이분들은 라듐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이 라듐의 발견을 인하여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특허를 내서 이게 라듐을 개발해서 이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그냥 특허만 내기만 하면 완전히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특허를 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공개를 해서 세상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 천연 라듐의 값은 그람당 15만 달러, 그람당 약 1억 5천만 원. 라듐은 암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라듐을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고 고민하던 그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발견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되죠.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함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은 아침에 출근 2시간 전철 타고 퇴근 2시간 전철 타고 하루에 4시간을 출퇴근을 하면서 힘들게 직장을 찾고 그 직장에 다니면서 첫 월급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지막 오원까지 드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 한 청년은 군대 가서 꼬박꼬박 받는 월급을 적금을 들어서 전역을 하고 나서 그 적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꿈꾸는 게 뭡니까? 내가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받으면 뭘 할까? 내가 직장 가서 첫 월급 받으면 요거 사야지, 요런 거 먹어야지, 요런 일을 해야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꿈을 꾸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월급 받아서 부모님에게도 선물 하나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리라.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한 달을 참아서 첫 월급 받고 군대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PX에 가서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 있지만 아껴서 적금을 들고 적금을 들어서 마침내 그 적금을 타서 하나님, 이게 내 건가요? 주님 거죠. 주님 받으세요 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명도 주의 것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것은 인간관계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인간관계죠. 브엘세바에 있을 때부터 가족들 간에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 형과 동생의 끊임없는 관계 갈등, 거기에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만들어진 끊임없는 부모와 자식들 간의 갈등,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야곱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갔더니 이건 또 웬일? 외삼촌 라반과의 끊임없는 갈등, 아내를 둘 얻었는데 이 둘을 얻고 나니 또 이 둘이 시샘을 하며 끊임없는 갈등. 야곱의 인생은 갈등으로 점철이 되지요.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지요. 이제 바다나람의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또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관계네요. 형과 야곱과의 풀리지 않은 이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얽히고 설켰던 복수와 증오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오던 형, 그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울면서 입 맞추며 환영해주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인간 회복의, 인간 관계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야복강의 기도처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며 도망다니며 그렇게 증오와 미움과 복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야곱이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일까요? 용서의 은혜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기쁨으로 맞이해 준 거예요. 과거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동생을 맞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다.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야곱과 에서의 그 미움과 증오와 복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가 은혜를 베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 부서진 관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아무리 철천지원수라고 그러죠. 철천지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사람, 그 원수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천지원수라 할지라도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의 능력은 다양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본질 중에 본질은 용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가 쉽게 돼요? 왼수같이 철천지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내 인격을 짓밟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짓밟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겨서 나로 하여금 평생 동안 그 아픔과 트라우마와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 복수심, 저주 용서돼요? 아니,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아니,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죄의 용서함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의 무지함까지도 다 이해하며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하지만 가난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구원 못 받나요? 우리가 죽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좀 병이 든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을 못 받아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내가 죽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죽는다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못 받나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못 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죠. 비본질도 소중한 거예요. 비본질도 소중해요.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주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은 탐욕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내는 동안에 에서와 형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속이고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게 뭐죠?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이에요. 외삼촌 나반네 집에 갔어요. 끊임없이 외삼촌 나반네 집에서 끊임없이 서로 싸워요. 야곱과 라반과 야곱. 끊임없이 속이고 속고 당하며 그렇게 야곱은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인간관계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무엇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도 탐욕이 들어가면 그것은 관계가 풍지박산 나버려요.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곳에 인간관계는 바른, 아름다운, 행복한 인간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깨어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탐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탐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탐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상하고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는 곳에 평화가, 화목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곳엔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탐욕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파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기도합시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던 26살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차별 총기 낭사를 당하면서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된 사건이 있었죠. 윤원준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희생을 당한 지 8해가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 지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 순간 그의 인사말 때문에 전 미국인들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사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사십시오. 진짜 믿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가운데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소홀히 여긴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천국 가정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와 위임 목사 위임식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내년도 일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